2024년 교회 표, 그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그 주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 표 저희가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소주제로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자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한 해를 시작했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그러한 말씀도 나누었고요. 이제 한 4주 전부터 성령님을 조망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자라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잡으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는 태초부터 성부 성장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잡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세상은 다음과 같았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처음 언급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님의 영이 임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공허함, 혼돈함,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임함으로 인해 그러한 공허함, 의미 없는 삶, 어두움이 점점 후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창세기에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고요.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보내십니다. 저희를 도우신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의 능력대로 저희의 지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데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저희는 하나님의 영이 저희 마음속에 임하셨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 안에 있으면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다면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저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의 뜻대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성령님과 관계를 맺은 저희들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성령님을, 이 원어의 의미는요, 근심도 맞고요, 슬픔도 맞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프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냐면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누구냐면요, 그분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저희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희를 슬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가 사랑을 많이 투자한 대상이라면 그 대상은 저희를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저희는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저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를 슬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요, 그 대상은요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 악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슬프게는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을 안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슬퍼할 수 있는 대상은요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저희를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됐냐면요,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요,
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 그거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훨씬 더 잘했을 텐데 후회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제 아들, 딸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만큼 제 아들과 딸을 사랑해서입니다. 그 많은 것을 제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퍼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 사랑을 퍼주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저희 마음속에 선물로 임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슬프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악담하고 험담하고 저주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제 딸의 한마디가, 제 아들의 한 행동이 저를 몹시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저를 참 힘들게 슬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멀리 사는데도요, 끊임없이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성령님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대상으로 그런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저는 아빠로서 제가 참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 아들이, 딸이 이 질문을 할 때가 제일 기뻐요. 어떤 때냐? 아빠 생각은 어때? Dad, what do you think?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해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 자녀들 보시면요, 50대 된 아빠보다요, 정보가 필요하면 여러분, 저희보다 훨씬 쉽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뻔히 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만일 아빠 생각은 어때? 라고 질문 받을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원컨 원치 않건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요 살아가시는데 어떤 이슈이건 상의하지 않고 사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질문하지 않고 살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저희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 제가 퍼블릭스를 가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가실래요? 연습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지난주에 퍼블릭스 가시는데 아무도 초대 안 하셨어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에게 그만큼 사랑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는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요,
저희가 잘나서 똑똑해서 저희 마음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질문하고 기다리고 한 스텝 늦게 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다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여쭤보는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하우도 많고요, 경험도 많고요, 그 경험과 노하우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제가 개런티해 드린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가 알지만 그래도 여쭤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꼭 여쭤보세요. 성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원하는데 어떠신지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Dad, what do you think? 너무나 심플하지만 저희가 프랙티스 없이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가 다 알아서, 미리 알고 있어서. 여러분,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도 부모로서는요, 자녀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 아들이 11학년 1학기 때 중간에 이사 와서 고등학교를 쿠퍼시티에서 마치고 여기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해서 잘 다니고 있다가 누나가 있는 곳에 대학을 옮겨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그마한 차를 가지고 자기 세컨 고향인 시카고를 들려 친구들을 보고 가는데, 그때 아틀란타를 경유해서 시카고에 갔다가 또 몇 군데 더 들렸다가 캘리포니아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운전해서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영민아, 조지아를 지나갈 때 조심해라. 거기에 경찰들이 스피드 트랩이 많단다. 꼭 조심해라. 너 스피드 내지 말아라. 자, 우리 아틀란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문하신 분들 중에 가다가 스피딩 티켓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한 분이 계셨는데, 예, 두 분, 여긴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자녀한테 주의를 시켰어요. Jedi, don't speed near Atlanta or Georgia in general. 여러분, 제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I know that, don't worry. 다행히 이제 시카고에 가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도착했구나.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연락해서 아버지한테 그럴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후에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Dad, I got a speeding ticket in Georgia. 아틀란타에서 여러분 스피드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한 속도에서요 30마일을 초과한 거예요. 만약에 35마일이 스피드 리밋이었으면 65마일로 간 거고요, 55였는데 85마일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놀라기도 했고요, 화나기도 했고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짐승과 다릅니다. 저희는 나무들과도 다르고요, 곤충들과도 다르고요, 저는 새들과도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빛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하셔서요, 흙으로 친히 아마 손을 대어 가시며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남자예요. 저희는 특별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냐면요,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결론은 흙이지만 여러분, 여자는요,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안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요, 친히. 여자를 만드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더 특별히 만드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딸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거 꼭 리마인드 해 주셔야 돼요. 네가 얼마나 특별한 대상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대상으로요, 사랑을 퍼부어 주십니다. 왜?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난 사람들이에요. 이 인간이, 아담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요, I don't care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요, 여러분, I don't care 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슬퍼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의 관계를 특별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부어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저희가 좀 질투가 나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잖아요. 오늘날까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요, 광야를 보면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기 시작했고요, 우상들을 섬기고요, 회개하지 않고 살게 돼요. 결과가 무엇이냐? 시편 78편 4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입니까? 몇 번일까요? 너무나 많은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일상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초대해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랑 같이 앉아주실래요? 성령님, 제가 오늘 아내한테 그전보다 잘하게 해주실래요? 오늘 주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제 아내는요, 남자는 흙이고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흙이 없는 예쁜 뼈로 만든 대상이랍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아내에게 잘하게 도와주세요. 남편에게 잘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성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 지속적으로 초대해가며 여쭤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생은 어떠세요? 제가 이걸 조인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더더욱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기에 성령님이 저희 마음속에 임하였기에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두 번째 저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마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 선물로 저희가 받게 됐는데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인데요.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영어로 한번 비춰주시죠. Do not quench the spirit. 이 원어의 의미는요, 불 붙어 있는 것, 물을 확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불과도 비교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계시냐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는데 저희가 물을 확 견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어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 끄는 것처럼 물을 확 부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불순종할 때 부모님을 슬프게 하지만 이 소멸이라는 콘셉트는요, 자녀가 불순종이 아니고요, 불순종을 초월하는 엄마 아빠와 등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등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등지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이제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무시하고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무시하며 살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성령님과 그냥 등진삼이에요. 그냥 성령님의 불을 자기의 행동으로 물 확 견져 버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먼저 비춰주시죠.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학자들,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 재산을 요구하는 이 막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동생을 나중에 구박하는 형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뚜렷한 거는 뭐냐면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두 아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 둘째는 무엇을 아버지에게 요구하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질 재산을 미리 다 달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가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다음 구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려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 내용, 이 허랑방탕하여라는 내용은요,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별을 바람 위에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바람에 날려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자기에게 올 거지만 이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한동안 성령님과 등지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성령님과 등지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다시 한번, 왜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등지고 사는 것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요 돼지가 먹는 그걸 굶주려 한 때가 있었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등지고 살 때 처음에는 편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날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건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궁핍함이 임할 수도 있고요, 공허함이 임할 수도 있고요, 뭐 의미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특별 사랑 대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내용을 두 구절로 정리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랫동안 성령님께서 참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데 기쁨이 사라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박한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대요. 말씀을 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리셨대요. 그래서 또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다시 한번 30절 비춰주시죠. 31절 크신 긍휼로 만나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대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지도 아니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식구들 중에 성령님과 등 돌리고 사는 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5장과 이 느헤미야 9장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실 때도 있지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긍휼의 줄을 끊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겠대요. 지속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티켓을 받은 제 아들이 있습니다. 과속 운전, 아빠가 그렇게 스피드 내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 아들한테 연락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위해서 저한테, 아빠한테 며칠 동안 전화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웠겠죠. 아빠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영민아, 캘리포니아까지 가는데 스피드 내지 말아라. 저는 확신해요. 영민이가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 갈 때까지는 스피드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오케이, 아빠는 조지아 주를 잘 모르지만 조지아 그 카운티 연락을 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변호사를 내가 고용할 테니 그냥 걱정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아빠로서 그때 제가 얼마 많은 돈을 썼냐면요, 500불 썼습니다.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 불을 끄지 말래요. 우리 마음의 한 인자국의 성도님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성령님 새롭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랑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동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인해 성령님을 슬프게 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